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개의 천국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구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계속된 반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던 이스라엘 역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찬송가 38장 불렀는데 이 찬송가 38장은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새 언약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악과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악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흘리던 그런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6가지 비유는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선택, 세 번째는 천국의 전파입니다. 천국의 능력, 천국의 선택, 천국의 전파입니다. 먼저 천국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할 때 좁쌀만하다라는 말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이 겨자씨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적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다 자라면 높이가 3m가 이상이 되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천국이 심겨지고 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 가지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한 움큼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서말의 밀가루가 부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말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누룩을 넣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인이 누룩을 감추었더니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존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프랑스의 문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진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19세기 프랑스의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그는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발장이 감옥에서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19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 장발장이 출소한 후에 이제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장발장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으로 된 그릇들을 훔쳐서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와서는 미리엘 주교에게 이 사람이 은그릇을 훔쳐갔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 이제 이 미리엘 주교가 그 은그릇들은 제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초대까지 더 챙겨주면서 왜 이건 잊어버리고 갔냐고 하면서 장발장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자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둑질을 한 장발장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장발장의 마음에 천국의 겨자씨가 심겨집니다. 훗날 이 장발장의 마음에 심긴 이 작은 씨앗은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장발장이 이름을 받고 훌륭한 사업가이자 정치가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누룩이 장발장에게 숨겨지기 전까지 장발장은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들어간 누룩은 장발장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 장발장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 성경 속에도 이런 천국의 능력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 천국의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이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심겨진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울도 모르게 천국의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이 임하면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누룩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천국은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면 우리는 어느새 크게 자라서 새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시각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선택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능력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는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종종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들을 땅속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먼 여행이나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귀중품은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오늘날 복권을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흔했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는 요즘 다이아몬드처럼 고대 사회에서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어머니나 또는 이집트 왕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비싼 진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의 비유도 밭에 감추인 보석의 비유와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들은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라가 아주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구약에 나온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은 어릴 때부터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천국 부활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은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청년은 천국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천국을 선택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삭개오는 가진 걸 다 팔진 않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추어진 보물과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천국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99%를 드렸더라도 남은 1%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치가 적은 것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는 이 천국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소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천국으로 초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똑같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한 태도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47절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교만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된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라도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이 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의 전파입니다.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비유 다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서기관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 즉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던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제자들인 서기관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요?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옛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의미하고 새 것은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 천국 서기관의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것,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시면 이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이끌어온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과 옛것인 구약과 새것인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천국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또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이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